다음에 두 가지 우리나라 말 문장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면 두 개의 문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나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은 원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첫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산상순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의 한국말 문장은 자칫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문장이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말은 자칫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복 받는 것이, 즉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으로부터 촉발된다고 그렇게 은혜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틀렸죠. 산상수훈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을 생전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도덕성이나 자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의 모든 문장은 영어 성경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상당히 한국말이나 영어 성경의 문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근본적으로 감탄문의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알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복을 받았구나. 심령이 가난하네. 하기는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헛디, 영어의 비코스와 해당되는 말이죠. 라는 접속사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무슨 이유인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팔복의 다른 문장도 전부 같은 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의 시편 1편 1절의 문장이 그대로 팔복과 같은 식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팔복은 그나마 시편처럼 번역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이렇게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선포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의 도덕적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죽고 썩어 없어지지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부터 산상수훈을 도덕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한마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라는 선포를 먼저 하시고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7장 끝부분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그거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아. 은혜 위에 지은 집? 이것이 진짜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비바람이 불어도 끝도 없지. 5장 18절부터 7장 11절까지 아주 길게 도덕적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인간들이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복을 받고 나서의 우리들이 하여야 할 도덕적 덕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사람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